신앙과 양자 얽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양자역학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2시간 동안 양자가 이제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이중적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물리학 용어로 중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자의 그 양면성, 그 입자와 파동, 그 양면성을 우리 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모양이나 성질이 입자는 우리의 그 육신, 파동은 우리의 영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가 주로 파동으로 존재를 하다가 어떤 자가 관찰을 하는 순간에, 그 인간이 관찰을 하는 순간에 입자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허다한 생물처럼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데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지켜본다라는 것을 그 양자의 관찰자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의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인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얽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어떤 서로 상관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뚝 떨어져서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두 양자가 있는데 하나는 빨강색이고 하나는 파랑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자를 충돌시켜서, 쉽게 말해서 한번 상호작용을 시키고 난 후에 이 둘을 완벽하게 서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도 서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상호작용을 시키고 나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거나 떨어뜨려 가지고 한 양자를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에 그것이 빨강색이면은 나머지 양자는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너는 파랑색이 되어라라고 할 거를 기회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파랑색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또 파랑색이면은 또 나머지는 빨강색으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우주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지금까지는 빛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초에 눈 한번 깜빡하면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니까 그 속도는 우리가 상상을
상상 이상의 속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양자의 반응 속도는 빛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거는 뭐 그냥 동시에, 완벽하게 동시에 반응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시공간이 존재하는 3차원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텔레파시 같은 그 4차원적인 공간에서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4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서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은 어쩌면은 이런 양자 얽힘의 현상이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까지로서는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신앙과 양자 얽힘이, 그러니까 신앙하고 양자 얽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학문이고 또 공부를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뭐 중고대 그 시절 때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에 많이 다녔는데 이제 꼭 마지막 날 밤이 되면은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찬양 반주가 계속 흐르고 사회자가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를 해라, 은혜를 받아라, 결단을 해라, 방언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을 이제 절정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저도 뭐 다른 그 참가자들처럼 막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회개하고 또 그러다가 찬양도 하고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뜨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감정 속에서 막 하늘에서 정말 무엇인가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면서 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과 한번 우리가 상호작용을 했거나 얽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 이렇게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유학 초기에 이제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면서 이 세상을 하직할 궁리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무래도 더 확실한 은혜였고 더 강한 얽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얽힘을 강하게 체험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아직도 그때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씻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물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제 이 씻다, 이런 이제 씻김을 받는다라는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씻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사실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사함을 받게 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적인 것까지도 사실 좀 잘 몰랐던 베드로는 그 사막 생활 속에서 가장 더러워진 자기의 발을 스승이신 예수께서 씻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황송해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몸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몸까지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전히 그 복음을 좀 못 깨달은 듯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호작용을 한 적도 없고 상호 반응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강제로 얽어매는, 강제로 얽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라도 듭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얽혀야 영원히 서로 반응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얽힘의 주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뭐 제자들이 아무리 얽히고 싶다고 뭐 도무지 그 영의 세계나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말미에 우리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제 이웃인데 그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속의 이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 이웃으로 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이렇게 남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뭐 도덕적인 행위가 절대로 뭐 필요 없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제나 자비는 또 이러한 행위는 사실 예수를 모르는 어떤 뭐 사회복지단체나 다른 종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뭐 구제를 강조해서 그런 그 구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과연 교회가 더 많이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사실 의문이 조금 들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에게 베풀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자격조차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이웃을 돕고 또 베풀고
하는 행위가,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뭐 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를 결코 구원을 하거나 영생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웃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뭐 사랑하려고 예를 쓰지 않아도, 또 굳이 하나님 말씀을 덜먹거리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어려울 때에 그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은혜를, 그 사람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인데, 자비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영생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 복음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이 그 자비를 베푼 자를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체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기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제1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말씀 66권의 맥락과도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행위는 도무지 여기에 어떻게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또한 다른 각도로 제가 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왔습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먹고 뭐 마시고 또 즐기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영혼을 품고 있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영혼이 존재했는지 아니면은 육신이 세상에 오면서 그 영혼하고 결합된 것인지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을 읽고 이해를 하느냐. 즉
우리의 육신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구성하는 것이 육신과 영혼이 있다면 육신이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웃이라는 원어의 뜻은 가장 가까운 자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는 누구입니까? 양자역학에서 이제 입자와 파동이 하나이면서도 둘러 관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자와 파동이 가장 가까운 것들이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이면서도 둘러 관측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다른 나. 육신이면은 영혼, 영혼이면은 육신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해서 그것을 영혼에게 들려주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될 것이며 영혼은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이 없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나 기회가 있다면 굳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태석 신부 잘 아시죠? 남수단에서 의사이자 그 신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웃을 돌본 그런 사랑을 실천한 우리가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이런 분들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과연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게 노력한다라고 노력해서 되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듣고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막 착각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막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딱 깨닫고 보니까 단지 우리는 그냥 육신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다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번개처럼 빠바박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양자들이 그 한 번 상호작용을 한 이후에 아무리 차단을 하고 멀리 떨어 놓아도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또는 환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갈라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얽힌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과 얽힐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읽고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4차원이나 3차원이나 그러한 것들보다도, 텔레파시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베푸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랑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얽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얽힘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맹신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양자역학도 결국 모든 우주 만물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어떤 도구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복음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재능이나 관심 있는 분야, 즉 음악이나 체육, 정치, 경제, 문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석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양자역학을 통하여 신앙을 한번 보았습니다.